할렐루야. 수요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고난 주간입니다.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얻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같이 그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 우리 목소리 높여서 그대 폭풍 속을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죄 때문에 막힌 담을 허무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기를 원한다고, 또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 우리의 삶에 참 평화가 회복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같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 때문에 막힌 담을 주님께 허무셨으니 주님, 저기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가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2권입니다. 33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하는 제자는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 요한이 범한 실수를 가지고 주님은 매우 엄하게 교훈하셨다. 무엇이나 자기 본의로 다른 형제를 비판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자신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지 경고하고 계신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못하여 죄에 빠지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가 뒤따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다. 예, 우리가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인데 십자가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념은 뭐냐면 대속이에요. 대속. 대신 죽으셨다. 다르게 말하면 자리 바꿈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죄인인 인간의 자리에 무죄하신 의인이셨던 하나님의 쓰심으로 죄인인 인간이 의인이신 예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리셨던 특권과 정말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십자가의 개념이에요. 또 한 가지 십자가의 개념은 뭐냐면 화목이에요. 정말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지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을 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떠난 결과 우리 인간 사회에 죄와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분리된 거죠. 죄로 인해서. 그랬을 때 이 분리되었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 되게 다시 화목시키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키고 화목시키는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에 있거든요. 따라서 이 화목이란 단어는 정말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가장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칙이자 핵심이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화목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에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서 남을 실족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38절을 가지고 설명해 보라. 42절에 이렇게 됐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서 하나라도 뭘 하냐면 실족하게 하면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실족하다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죠. 이 실족하는 단어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사람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을 실족이라고 해요. 그럼 이 실족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다리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게 실족이냐? 그렇지 않겠죠. 대표적인 예가 38절이에요. 이게 지난주에 배운 일이거든요. 어떤 일이냐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뭘 봤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한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제자 그룹이 아니에요. 요한과 같은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를 보고 뭐 했다고요? 금지시켰어요. 야, 너 하지 마. 너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우리 함께 있지도 않은데 너 예수님 이름 함부로 네가 사용할래? 이렇게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금지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겠어요? 어쩌면 선한 일로, 정말 선한 의도로, 정말 믿음을 갖고 행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금지하니까 뭘 받을 수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상처받았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을 잃을 수도 있겠잖아요. 에이, 더러워서 안 할래나. 예수님 안 믿을래. 이렇게까지 나갈 수도 있고, 물론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금했던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뭐예요? 믿음을 해서 떠날 수 있는 어쩌면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족이란 단어의 의미는 뭐냐?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해서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제 실족해 하는 거죠.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값진 교훈이 들어있다. 각자 생각나는 대로 한 가지씩 말해보라.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작은 자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너희가 보기에 굉장히 사소한 문제나 굉장히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지 몰라도 또 어떤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주 작은 사람이라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라도 뭐예요? 너희가 실족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조한 거죠. 정말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뭐예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내가 너희 머리털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 머리털 수를 셀 수 있나요? 여러분 머리털 수를 셀 줄 아는 사람 있어요?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안다. 이걸 진짜 셀 수 있다. 그럼 그 사람 좀 위험한 사람이겠죠. 머리가 거의 다 빠져서 이제 머리털이 몇 개 안 남은 사람이나 세지. 머리털이 많은 사람은 못 세요, 이건.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만큼 정말 머리털 셀 이유도 없죠. 그만큼 사소한 것까지, 너희의 사소한 것까지 뭐예요?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시냐? 너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다. 너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마태복음 18장도 마찬가지예요.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그들의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천사들이 있어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수호천사, 한 사람마다 그를 수호하는 천사가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천사를 배정해 둘 정도로, 천사가 이 사람만을 지키는 천사가 있을 정도로 아주 너희가 보기에 보잘것없고 사소한 사람도 그만큼 하늘나라에서 소중한 존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을 위한 천사가 존재할 정도로 그만큼 소중한 존재임을 너희가 잊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건 뭐예요? 천사를 무시하고 천사를 업신여기고 천사를 정말에게 대항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3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연자맷돌을 달아 바다에 던지는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의 한 마리라도 실족해야 하면 너희가 정말 그 사람을 실족해 했다. 의도적으로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었다. 그러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더 낫다. 연자맷돌은 뭐냐면 이 맷돌이란 게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곡식을 빻을 때 곡식을 이제 갈 때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연자맷돌은 큰 방앗간에서 쓰는 큰 맷돌이에요. 집에서 쓰는 맷돌이 아니라 큰 방앗간에서 쓰는 큰 맷돌. 이 큰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을 확률이 100%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가 다른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썼냐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쓴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이게 그만큼 악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조심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죠.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라. 그리고 각자 믿음의 형제를 실족하게 한 일이 없는지, 즉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형제를 낙담하게 하거나 타락하게 만든 적이 없는지 솔직하게 말해보라. 네. 각자 믿음의 형제를 실족하게 한 일이 없는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형제에게 낙심하게 하거나 타락하게 만든 적은 없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실족하게 만드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을 배웠잖아요. 요한이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금지시켰어요. 왜 금지시켰어요? 어떤 그 마음에는 적이 있을 수 있겠죠.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자기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데 뭐예요? 저 사람들은 하니까. 어쩌면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그 마음에 교만이나 우월 의식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거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딴 사람이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예수님을 독점하거나 교만하거나 우월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차별인 거죠. 나와 맞지 않아. 나와 맞지 않는다. 우리 함께 하지 않는다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실족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일이 없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저 청년부 때, 막 그때 신앙생활 한참 할 때, 그때 처음으로 교회에 드럼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드럼이 들어와서 청년부 예배 때 드럼 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거 갖고 되게 장로님들 많이 혼냈거든요. 막 혼내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서 막 이런 드럼 같은 거 타악기 치면 안 된다. 그리고 막 우리가 청년 때 막 연기하고, 또 무슨 이렇게 연극 같은 거 예배 때 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못마땅히 여겼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청년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연말 행사에 있어서. 근데 연극을 하는 감독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집사님 중에서. 그 집사님이 감독을 내서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감독님을 하던 집사님이 못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하나 그랬더니 이 감독님 아버님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통해서 압력이 들어간 거죠. 교회에서 그런 거 못하게 해라.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젊었을 때 우리 청년들이 막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또 어떻게 하면 보다 예배가 은혜로울까 고민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도전하고 그러는데 어른들이 다 막은 거죠. 사실 그때 상처도 좀 많이 되긴 됐었거든. 물론 뭐 그런 거 상처받는다고 뭐 주눅들 사람은 아니었죠. 우리 사이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누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래. 에이, 저래봤자 오래 못 가. 에이, 저래봤자 소용없어.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다 안 되더라.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 뭘 할 수 있어요? 낙담하게 만드거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러므로 인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 낙담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또 다른, 이거는 적극적인 실족이라면 소극적인 실족도 있을 수 있겠죠. 어쩌면 이런 것들이 더 클 수도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여줘야 되잖아. 근데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더 하겠죠. 저도 늘 고민이 돼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그래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목사인데 내가 잘못 살면 어떻게 돼요? 더 큰 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야, 목사도 그런 데더라.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저희 대학교 때 친구들 만나면 대학교 때 친구는 뭐 대학교 때 제가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대학 때 친구들은 다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가끔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야, 술 한잔 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목사인데 뭘 술을 먹냐. 야, 내가 아는 목사 술 마시더라. 뭐 아는 목사도 뭐 했대야. 하더라. 이런 말이 사실은 되게 이런 말들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잖아요. 목사도 뭐 하고 목사도 뭐 하고 목사도 뭐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들 실족해 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쩌면 요즘은 이게 더 큰 문제겠죠.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 저도. 어떤 게 있냐면 자녀들. 사실 집에 가면 제가 아무래도 교회에서는 그래도 절대된 삶을 살지만 어쩌면 집에서는 제가 더 뭐랄까 편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도 가정에서도 실족해 안 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우리가 실족해 하는 건 적극적으로 실족해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뭐예요? 소극적으로 우리가 실족해 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잘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우리가 잘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족해 하는 경우는 없는지 쭉 이야기를 나누면 아마 나눌 이야기가 좀 많을 겁니다.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실족하게 해서도 안 된다. 무엇이 자신을 실족해 하는 것인지 43에서 4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설명해 보라. 예. 43에서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만일 내 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찍어버리라. 그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들고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내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또 내 눈이 범죄하면 뭐예요? 빼버리라. 그러니까 손이나 우리 몸의 지체 일부, 몸의 일부가 범죄하면 그것들을 없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이것들로 인해서 너희의 영혼이 타락해져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냥 그것이 없이 뭐라는 게 낫다고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범죄할 수 있잖아요.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타락해져서 정말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을 없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혀가 만약에 딴 사람에게서 욕을 냈어요. 딴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혀를 뽑아버리라는 이야기일까요?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이 말씀 그대로 하신 분이 있어요.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그런데 손과 발을 잘라도 우리는 여전히 범죄하게 돼 있어요. 왜요?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죄는. 마음에서 나와서 몸이 행하는 거지 마음이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몸이 행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잘라버리라고 이야기할까? 이거 강조법이에요. 그만큼 뭘 하라는 거예요? 단호하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너희가 대처하지 않으면 뭐예요? 결국에 이런 범죄들이 우리의 영혼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만들기 때문에 너희가 이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죄를 짓게 하는 손과 발과 눈을 사정없이 처리하는 편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대해 당신이 느끼는 바를 말해보라. 예.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목사님 그럴 수 있죠. 너무 과하다. 설마 어떻게 그래요? 맞죠? 과하죠. 어떻게 과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느껴야 돼요. 이만큼 뭐 해야 된다고요? 단호해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주일 예배. 나 내일부터 지난주까지 예배 잘 다니다가 나 앞으로 내일부터 예배 안 나갈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배도 가끔 한두 번 빠집니다. 가끔 빠져요. 가끔 빠지다 보면 뭐예요? 점점 늘어나요. 그러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말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죄 처음엔 사소해 보입니다. 그런데 죄의 특성이 있어요. 죄는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살인죄 범합니까? 그런 죄는 다 큰 죄죠. 그런데 죄라는 게 사소해 보여요. 근데 이 죄의 특성이 있어요. 죄를 하나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건 100%예요. 범죄하지 말라고 왜 얘기하냐?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죄에 물들다 보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서 정말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처음부터 뭐 큰 죄가 죄를 짓고 처음부터 큰 나쁜 사람이 되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들어오면서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든지 단호해야 돼요, 단호. 여러분, 요즘 뭐 우리 사회 불륜이 얼마나 팽배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요, 처음부터 불륜 저지르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하나하나 양보하면서 그런 유혹의 자리를 계속해서 나가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각종 동호회, 술자리에 막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즐거움 쫓고 세상 즐거움 그런 것들 추구하고 사는 게 위험한 거예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죄를 짓고 나서 손을 찍어버리듯이 고통하며 회개한 경험이 있는가? 당신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말해보라. 네.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고통에 대해서 회개하고 마음이 있는가? 참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교회 다니고 그러면 주일날 대표 기도회에도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늘 처음에 한 얘기가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리고 늘 회개 기도를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좀 거부감도 있었어요. 뭐 저렇게 막 그냥 저렇게 하시나. 뭐 자꾸 저렇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저렇게 회개하고 뭐 저렇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하나 거부감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이런 게 없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뭐해진 거예요? 열려 있는 거. 예전처럼 그렇게 단호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뭐예요? 정말 우리의 문제는 이 죄에 대해서 너무 관용적으로 변했어요. 정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용적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회개가 사라졌어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 설교를 맡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100주년이 된 거예요. 처음 선교사님이 와서 100주년 되니까 얼마나 정말 축하할 만한 행사예요. 그래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다 모였어요. 서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꽉 찼죠. 100주년 기념대회니까 뭐 어떤 칭찬이나 뭐 이런 거 자랑이나 이런 게 조금 넘쳐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 설교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한국교회를 망친 죄인이라고. 그때 100주년 기념 때 회개했어요. 자랑하거나 축하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 선배들이 바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회개가 사라지고 죄에 대해서 관용하기 시작하면 정말 모든 게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얼마나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모습을 보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고난주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핵심이 뭐예요? 용서예요. 근데 용서라는 것들이 별다른 감동을 못 일으켜요. 왜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죄에 대해서 관용적이니까. 죄인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데 용서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이 잃어버린 게 뭐냐? 죄와 이 회개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때문에 죄를 지어도 크게 고통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왜 잘못일까?
로마서 6장 11절에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죄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싸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뭐라고 그래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라.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넣으면 구원 나오는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라면 우리가 믿음을 넣었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죠. 믿음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화목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목해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죄와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죄와 함께 동행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죄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를 사랑하고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도록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들에서 다 놓아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사랑하고 죄와 동행한다. 그럼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돼요. 죄와. 물론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것과 죄와 싸우는 것, 죄를 짓고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록 죄를 짓지만 죄와 싸워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함부로 져도 된다. 이런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르침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라면 죄와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죄한테 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나 다 영적 부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교만과 아집을 버리지 못하거나 자기 자신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키는 절제가 없으면 영적으로 쉽게 병들게 된다. 어떻게 하면 영적 부패를 막을 수 있는지 49절을 가지고 생각해보라. 4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을 치듯 함을 받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아라. 소금이란 뭐예요? 소금이란 것은 우리가 고대사에서는 두 가지로 쓰였어요. 맛을 낼 때. 그렇죠. 여러분들, 소금이 무슨 맛을 냅니까? 짠맛을 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 맛이란 걸 느낄 때가 보통은 짠맛을 느낄 때가 많대요. 그래서 간이 세고 짜면은 음식이 맛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 많이 음식 사 먹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맛집들 찾아낼 필요 없어요. 왜요? 맛집들은 대부분 지나치게 짜거나 지나치게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맛을 낼 때 쓰기도 하고, 또 뭐냐면 고대사에는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부제처럼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소금에 절여둬요. 그래서 맛과 방부제의 역할들을 하도록 소금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썩지 않도록, 세상이 썩었잖아요.
세상이 썩지 않도록 우리가 방부제 역할을 하고 세상이 맛을 내서 정말 세상이 살만하게 정말 세상이 그래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세상의 소망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로써 소금을 치다 달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소금을 치는데 불로써 한다는 건 뭐냐면 단련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연단한다, 단련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쉽게 되진 않아요. 고난과 역경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 잘 이겨내야 된다. 단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금의 역할들을 하는 것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잘 어려움들을 이기고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개념이 이거잖아요. 정말 십자가의 주제가 뭐예요? 화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께서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뭐 했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기 위해서 우리도 뭘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되죠. 불로서 단련함을 받아야 돼. 연단돼야 되죠.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에 나오는 소금은 형제를 향해 관용하고 공정하며 신실하게 대하는 덕과 자기 자신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키는 경건의 덕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덕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살면 형제 간에 화목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당신의 생각을 말해보라. 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뭐예요? 화목하게 해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가 뭐예요?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화목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화목이에요. 화목.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싸움을 일으키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곳마다 화목을 일으켜야 돼요. 누구의 화목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이루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이루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이것들이 쉽지는 않잖아요. 왜요?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죄와 단호하게 하면서 정말 사람 사이의 화목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죄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을 추구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세상의 소금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고 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란 말을 내 안에 소금을 두고라는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먼저 소금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정결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더 화목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질투와 우리 내면에 있는 야심과 우리 내면에 있는 시기 이런 것들을 먼저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화목을 누릴 수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이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다? 화목이에요. 그런데 이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내 안에 소금이 존재해야 돼 먼저. 내 내면이 깨끗해져야 돼.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 안에 질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야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화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질투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야망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침을 좀 받아야 돼. 그런 것들 해결해야 돼. 그랬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화목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겠죠.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안에는 자기 혼자 잘나고 자기 혼자 믿음 좋고 자기 혼자 일 다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과 교훈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 배웠다. 당신에게는 이런 부도덕한 면이 없는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라. 목사님 문제 재밌게 쓰셨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 혼자 잘나고 자기 혼자 믿음 좋고 자기 혼자 일자는 결국에 문제는 뭐냐면 자기 혼자 이게 죄의 특성이기도 한데 자기 중심성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혼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더 우리가 화목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혹시라도 우리 안에 정말 이런 모습이 남아있진 않은지, 정말 화목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남아있진 않은지, 아니면 내 안에 정말 나를 두 가지 측면이죠. 우리가 화목을 방해하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실족해 하는 문제가 내게 남아있지 않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나의 영혼을 정말 타락해 만드는 죄의 문제가 내 안에 남아있지 않은지,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또 고난주간인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건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 걷는 것,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죄와 싸우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행해야 될 일이. 그래서 오늘은 오늘 두 가지, 다른 사람 사이에서 화목, 실족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내 안에 죄성, 죄의 문제, 내 영혼을 타락시키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같이 이야기 좀 나누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정말 나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경우가 없는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실족해 하는 것이 실족해 하느니 정말 연자맷돌을 쥐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는지 돌아보고 정말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화목해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정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해달라고, 내 영혼을 타락해 만드는 이 죄와 잘못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기도하실 때 고난주간인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소금을 두고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정말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영혼들을 실족해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영혼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영혼을 사모함으로 실족해 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영혼에 상처 주고 다른 영혼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않도록 화목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타락하고 있지 않은지, 내 영혼이 병들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끊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싸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